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도시를 함께 살피시죠.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어디요? 버가모에.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지요.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는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딘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보실 때 좌측 밑에 에베소서고요. 에베소고요. 그 위에가 서머나입니다. 그 위에 페가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버가모인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서머나교회 나누었는데 이 두 개의 도시들은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무역항들로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제 서머나에서 다시 북쪽으로 90km 정도 위에 위치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지는데요. 해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바닷가에서 육지로 한 30km 정도 안쪽에 위치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면으로 보면 이런데 동시에 웨스터민스터 성경사전에 의하면 이 버가모는 평지보다 한 300m쯤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들의 신전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외에도 아테네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신전, 또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요. 다음 사진인데 보시면 이런 신전들이 도시에 빼곡히 있는 거죠. 한 장 더 볼까요? 현재도 가보시면 이런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치료의 신이요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이 이제 의사 마크 보시면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둘러져 있는데 그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의 본산이 버가모였다고 알려집니다. 병 고침을 기대하며 이 도시를 찾는 사람이 늘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하고, 죄송한데 하원이 좀 나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가득하고 특별히 그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 그런가 하면 당시 헬라 문화권의 대표적인 도서관도 이곳에 있었다라고 알려지죠. 20만 권 이상의 도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집결하는 도시,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이 버가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섞여 있어서 늘 그것들이 범람했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런 도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검을 들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나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I know your address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주소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으로 버무려진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이 공격받고 유혹당하고 의심을 사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땅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주님이 잘 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곳에 서 있구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있는 곳에 서 있구나.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그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의 상황도 아시고, 더 섬기기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늘 아쉬움이 있는 분들의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한 주는 온라인으로, 한 주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기 원하지만 마음은 정말로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의 마음도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과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공격과 핍박이 실로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성된 증인, 충성된 일꾼이었던 안디바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이 안디바가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죽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 안디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이 모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아신답니다. 주님 앞에서 무명한 사람은 없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실 거예요. 주목할 것은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겪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3절 보시면 앞부분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원어를 보면 부인하지 않았다고,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주님이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칭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막 교회 다닌다고 너 잡아가고 이러지 않잖아.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예수 믿는 이들을 희화화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 시대 속에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가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일 수가 있는가, 예수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논쟁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의 거리들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그날 버가모 성도들이 받았던 그 칭찬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 공동체가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향한 두어 가지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벽이라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14절 전반절 보시면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 지적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예언자입니다. 이방 예언자예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려워했던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신통한 선지자로 알려진 발람을 초대합니다. 짧게 줄이면 몇 번 안 간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발락이 결국 발람이 발락에게 오지요.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저주할 제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 제단에 서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을 비롯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저주하려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민수기 24장은 끝나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 길로 갔다, 이게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5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전하셔서 저를 막으신 거죠. 근데 25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잘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지금 잠깐 시딤이란 곳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 안에 갑자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시딤에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잘 달려왔던 백성들인데 갑자기 저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저들의 신에게 절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25장은 분명하게 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때 일을 이렇게 말씀해요. 31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나니라. 아멘.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이 시딤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결국 이렇게 되어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발람의 꾀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날 발람은 그냥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 발람이 발락에게 복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을 불러서 한 가지 묘수를 준 거죠. 내가 저들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는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 여인들을 보내라.
저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함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 그러면 저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데 모압 여인들의 꾀에 빠져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발람을 따른 행위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데 이 부분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꾀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또 한 가지 책망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니골라 당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 니골라 당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는 이들의 시작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6장 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교회 역사에 의하면 니골라 당은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던 초기 교회 이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죄와 용서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거죠. 그들은 본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니까 오히려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다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요? 큰 죄를 지을수록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한 죄를 줘도 상관없다 가르친 거예요. 더한 죄를 주면 축하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잡았구나. 여러분 주님 분명히 용서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니골라 당은 이 부분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접어놓고 오직 자신들에게 편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붙잡아서 용서만을 강조한 사람들,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구원파 비슷하잖아요. 지금 구원파가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내려놓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게 니골라당을 쫓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과 니골라당을 따른다는 말씀, 이 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가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히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너무나 일부러 그 부분을 왜곡하게 해석하거나 가감하여서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들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외면하는, 혹은 부담되는 말씀은 버리고 은혜되는 말씀만 취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버가모 모습, 성도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그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 가운데 유혹도 많았을 거예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연일 부어라 마셔라 난리였을 것입니다.
또 몸이 좀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면 치유의 신이었던 피오스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일반인 거예요. 아니, 전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저 밑에 지역에서 일부러 찾는 도시가 그 도시였단 말입니다. 보가모가 그 신의 본산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았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솔깃하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번복되면서 말씀 그대로를 오롯이 지키는 일이 대단히 고지식한 것처럼,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 그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향해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여정에서 다른 것들은 좀 타협도 하고 경기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구원의 문제만큼은 주님을 의탁하지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임의로 재단하여서 각색한 이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오염된 생각을 가진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대로 했던 성경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모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만나는 주님이 주신 신령한 떡, 하늘로부터 임한 떡을 의미하죠. 여러분, 떡은 말씀을 상징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흰돌을 주겠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흰돌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버가모 지역에서 어디를 통행할 때 그 티켓으로 사용했던 것이 흰색 돌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이용권인 거죠.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그런 입장권을 주겠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사실 더 권위 있는 해석은 이런 것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을 놓잖아요.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이 중에 한 돌이 흰돌 혹은 다이아몬드였다라고 알려지거든요. 그 돌이라는 거죠.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당신의 분명한 음성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상징한다는 거죠. 결국 내 입의 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과 분명한 음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상황과 형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누가 계속 들어오시네요. 주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상황과 형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을 잘 믿긴 원하지만, 하지만 주님 이 부분은, 저 부분은 주님 좀 어려워요,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각색된 말씀이 아니라, 취사 선택된 말씀이 아니라 주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고 계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르고 쪼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쪼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합니다. 올 한 해 자꾸만 말씀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 설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박한 생각, 세련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렇게 세상의 지식, 지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길도 찾고 답도 얻고 능력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